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봉독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 말씀을 여쭐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한다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마술 램프 같은 그러한 말씀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념과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믿음의 법칙,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죠. 첫 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여기는 단지 호색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멸망케 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false teacher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과 일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저도 사실 처음에 예수님 감 믿고 나서 너무 신났어요. 이야,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는가. 뭐든지 안 되는 게 없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향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믿음은 방향이,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후서 2장에 우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근데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뭐가 침륜이? 공경, 난처함, 침몰함, 뭐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근데 per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여기서 방향성의 한 단서가 딱 나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러한 멸망과 지옥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예요? 믿음. 믿음의 방향성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거짓 teachers,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 믿음을 아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와 유람선처럼 아주 화려하고 잘 만들어진 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 안 써. 배가 좋기만 하다면은 그냥 집어 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방향이 perdition, 멸망을 향해서 가고 항해하는 배인 줄은 생각도 안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분별을 하죠. 안전하기만 하다면 작은 쪽배라 할지라도 방향이 어디를? 구원을 향해 가는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크고 화려하면 무조건 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래. 여기서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바로 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그리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실상,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마음에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증거, 엘렌코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해버려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하늘이에요. 근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다고 소리치는 자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현상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너와는 관계가 없었고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동일한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말씀 내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옛 선지자의 이름을 꺼내요. 발람.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 발람 선지자처럼 세상적인 그러한 대가를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보수를 바라고 일을 하는 발람 같은 자들. 근데 이들은 캄캄한 그러한 지옥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미리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선지자가 그러한 캄캄한 그러한 침륜 지옥으로 돌아갈 자라면은 이 선장이 운전하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했습니다. 노아의 방향성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의 방향성은 구원에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믿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방주를 짓고 자기 포함해서 8식구를 방주 안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의 믿음의 방향성은 구원이었어요.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잉태하는 파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다시 하면은 Because she judg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라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judged, 판단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네가 아기를 낳는다.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러한 파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 노아든지 사라든지 쭉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쫓다가 죽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들을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 필그림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하였는데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 방향성이 나와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가운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둘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무엇으로?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만 더. 믿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떠나가 아니라 그 원래 원어 뜻을 그 영어로 풀이를 하기를 forsook, forsake의 과거형 버리다, abandon, forsake 버리다, 떠난 게 아니라 leave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forsake, forsook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파워를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남보다 성공할 수 있어요.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모세는 어땠다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이미 타고난 성공, 타고난 명예, 타고난 권력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refuse, reject. 믿음으로 거절했다. 믿음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할 수 있는데, 안락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면서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자기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믿음으로 그렇게 consider 여겼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는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어디서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주심, 이 세상에 애굽의 그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주심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날 세상으로 지칭되는 애굽을 떠난 게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자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세상과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세상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사주팔자 운명이 저절로 그들과는 상관이 없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분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그를 감싸서 세상의 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의 신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자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어디예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발람. 여기서 분명히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결국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첫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둘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셋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넷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섯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섯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일곱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덟째,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홉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나사로 살아났었죠?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본론이 나와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둘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마치 지금 이 북한에서 그런 그 격리된 수용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자유를 유린당하고 정말 동물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자들. 무엇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믿음의 방향성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첫 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러한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둘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셋째, 인내로서 드디어 나와요. 우리 앞에 인생의 정체, 이건 레이스라는 거예요.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경주가, 제 와이프가 우리 안나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골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골프를 연습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 와이프가 따라간 거예요. 이제 채를 잡고 섰는데 어디로 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축구를 한다면은 여러분, 공을 차는 건 좋은데 어느 골대에 넣어야 될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래요. 방향성을 몰라. 그냥 좋으면 잡아 탄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구멍, 그 깃대가 있는 구멍을 향해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 쳐도 그건 알아. 우리 편에다가 집어넣으면 자살골. 그렇죠? 상대편에다가. 그 방향이에요. 하늘이냐 땅이냐. 그래서 지금 믿음은 분명히 무엇을 위해 있느냐. 레이스, 경주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나의 삶이 지금 레이스, 이러한 경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소풍 나온 거예요. 믿음의 소풍.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이러한 방향성을 잡았으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필요한 것이,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patience.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제일 중요한 방향성.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사실은 the author and the finisher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author, 작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finisher, 완성자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라는 뜻도 맞지만은 더 분명한 finisher,
믿음의 경주를 끝내게 해주시는 분.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의 방향성의 그 깃대가 예수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오늘날 예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긴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한심해. 그냥 화려하고 좋은 배나면 perdition, 침륜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다 타고 정말 믿음의 꼴대는 여긴데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군중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쭉 얘기를 해야 돼.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지도 않는 부류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의 그 경주에 그 믿음의 깃발을 향해서 달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그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의 아버지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온 말이 제가 주야장창 여러분에게 힘주어 부르짖는 말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경주에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드디어 나오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을 금식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첫 번이 뭔 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줄였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돌덩어리를 들어서 떡덩어리가 한번 되게 해보시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스도는 He's God. 구약의 The Lord.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이 이 돌덩어리 하나를 말씀으로 떡덩어리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근데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우리는 그걸 딱 벽에다가 쳐놓고 엉뚱한 데 쓰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모든 걸 할 수 있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방향성 때문에. 왜 false teachers, 거짓 선생들이 되는가? 방향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성. 하나님이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저 십자가에 저처럼 처절하게 처참하게
그 전에 그토록 채찍질로 온몸에 내장과 뼈가 드러나도록 그를 비참하게 그렇게 다루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예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심, 사랑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 모세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forsook,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는 이 방향성을 완전히 마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외침들, 그 방향성. 계속해서 이 방향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룰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가장 중요한 돈을 사랑치 말라. 근데 오늘 돈 때문에 다 사람들이 정신을 뺏겨버리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그 바울이,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14절,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그 유명한 푯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성.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령으로 예배하며, 신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방향성 때문에,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상주심 때문에, 그것을 이미 얻은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방향성의 실상. 이 세상에 있는 그 얄팍한 성공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짧은 리워드 때문에 그 단순한 찰나적인 기쁨, 그러한 아주 거짓된 실상이 아니라, 그러한 상상이 아니라 영원한, 흔들 수 없는, 나의 죽음까지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상급, 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상급 때문에 이것을 푯대 삼은 자의 이 기쁨, 바로 이러한 자,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향에 믿음을 걸지 않는 이러한 우리가 곧 진짜 할례당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함을,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뛰어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믿음의 방향성. 어떤 자는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을 오늘날 교회는 그걸 주워 담기 위해서 그 배설물 같은 것에 믿음하고 방향성을 주는 것.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방향성, 내가 이제 그리스도,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 세 번째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네 번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방향성.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본받으라 그러고 있어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race, run,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방향성,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표대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표대는 어디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미션을 마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표대는 십자가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나한테 절하면 다 주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성,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100년이라는 것이 잠깐이에요. 꿈같이 지나가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지나가요.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우리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상, 우리 마음에 꿈꾸는 믿음의 그 표대, 믿음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져 있는 영광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속여요. 믿으면 마치 다 문지르면 막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떤 방향성이에요? 세상이에요. 모세가 버린 것, 예수님이 버린 것, 바울이 버린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주워 담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방향성.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침륜은 멸망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바로 영원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상급으로 준비한 바로 그 상, 영생과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는 자 되라고 예수님이 먼저 시범 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쫓아 바울이 지금 뛰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발람처럼 땅의 것과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캄캄한 영원히 예배된 하나님의 그러한 멸망과 침륜으로 돌아갈 그러한 유리한 별들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남겨둔 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방향은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인가? 나는 혹시 이러한 침륜을 향해,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성을 점검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 정말 믿음의 author, 믿음의 finisher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그 영광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긴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 푯대를 예수를 바라보고 이긴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는 자의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생각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작가가 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믿음을 마무리 지으시는 피니셔가 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맞닥뜨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고 거듭나서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애굽의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스스로 다 거절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그 믿음의 방향성.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지옥과 멸망을 향한 그릇된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과 하늘의 영생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아버지 바른 방향성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리셋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